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에는 길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할 타협할 수 없는 길과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려는 그 길은, 우리가 붙드는 그 진리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 되어 주시옵고 우리를 일깨워 주사 주님을 닮은, 또 주님께까지 자라나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 능히 주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역군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인물은 참 소중한 인물이에요. 오늘 이렇게 주제에 나올 정도로 소중한 인물이에요. 왜 바르실레가 소중하냐? 대부의 삶이 이렇게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위대하다고 하든지 대단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이 그렇게 못할 때 우리 그렇게 표현을 하죠. 성숙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대부분은 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목소리 좀 꺼주세요. 오케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이 돋보이기 때문에 성숙하다는 표현을 쓰죠. 대부분은 뭐하냐? 1차원적으로 살아가요. 그죠? 자기 본능대로, 느낌대로, 감정대로, 생각대로. 근데 이 바르실레는 어떻게 하느냐? 모두의 예상을 깨달은 거예요. 모두의 예상을 깨달아. 예상을 깬다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한 말로 왜 최선을 다합니까? 적어도 내가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한 내 삶의 결과를 내가 기대하는 거잖아. 이게 나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으면 콩을 심을 때는 거기서 콩이 나길 바라는 거죠. 그죠? 수박 씨를 심을 때는 수박이 나길 바라는 거예요. 농부가 어떤 것을 심는데 거기서 무언가가 자랄 걸 생각하지 않는 농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당연한 거죠. 인과응보라. 내가 무언가를 심었으면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상에서 신앙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희한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해. 죽고자 하면 살아. 예? 그러니까 성경상에는 우리 예상을 깨고 모순적인 가르침들이 있어요. 죽고자 하는데 어떻게 살지? 반대로 살고자 하는데 어떻게 죽지? 주님이 한번 꽈버려서 우리가 진리에, 그걸 꽈야지만 진리에 닿는 그런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사람에게 내가 어떤 선을 행할 때에 그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과 내가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고서 선을 행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그저 내가 베푸는 건 그 사람인데 그 선을 마치 하나님께 베풀듯이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르실레는요. 다윗이 정말 곤궁할 때 정말 힘이 들 때에 물질적으로 그의 가장 어려울 때 그를 공교했던 도왔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도울 때에 그 돕는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 사람이 잘 되면 잘된 뒤에 이 사람에게 덕 좀 보고 싶은 마음이 모두에게 생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모종하면 이 사람을 왜 섬깁니까? 혹 다시 왕의 복권이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이 잘 되면 그 덕을 보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안 생기겠어요. 그래요. 거꾸로. 그래, 그만 먹지 않았다고 칩시다. 근데 우와, 생각지도 못하게 다시 왕이 됐어. 왕이 될 줄 모르고 그냥 착한 마음으로 했다가도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면 그때라도 마음이 생겨요. 혹시 콩고물 하나라도? 이렇게 마음이 생기는 게 사람이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랑하는 친구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대. 그러면 복권을 얘가 하는지도 몰랐어. 근데 복권이 당첨됐다고 하면 내가 그래도 제일 친한 친구인데 뭐 하나는 주겠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인지상정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르실레는요. 그 마음을 다 부인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복권이 됐다고 해요.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복권 당첨, 로또가 된 거예요. 바르실레 옆에서 바르실레가 보기에는 이제
로또가 뭐예요? 로또는 해봤자 몇천억이죠. 왕은요, 수천조 원을 다스릴 수 있는 그뿐입니까? 사람의 생명까지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력까지도 쥔 전무후무한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다시 복권이 되었는데, 로또 복권이 아니라 왕으로 복권이 되었는데, 이제 뭘 말해도 다 들어줄 수 있을 텐데 바르실레는 끝까지 살아요. 딱 하나 겸양과 거절을 하다가 하나 왕이 끝까지 묻자 한 가지 부탁하는 게 뭡니까? 아들을 부탁하죠. 아들. 훗날 이 아들은요, 베들레헴에서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좋은 땅이었어요. 그 땅을 가지고 숙소를 세워서 많은 사람을 공개하고 섬기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또한 부유한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베들레헴 하면 또 어디예요? 다윗의 고향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나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지에서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누구의 사역 덕분이에요? 그 아버지의 사역 덕분. 그 아버지의 충성 덕분. 성숙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두가 어린 시절 당연히 사탕 좋아하고 본능적으로 내가 끌리는 것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깊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주장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왕에게 득이 될지 하나님께 득이 될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될지 정말 내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에 도움이 될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내가 나아가서 왕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게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왕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 또한 모두가 요구하게 될 것이고 모두가 요구하는 그 요구를 듣는 것이 왕의 치리와 정치에 결단코 도움이 되지 않을 걸 아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조차도 거절합니다. 마지막까지 누굴 위한 거예요? 왕을 위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왕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무엇인지 사실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정치인들 되면 이 시기만 되면 국회의원 선거만 되면 좋아하죠. 갑자기 찾지도 않는 시장에 가서 어묵 먹으면서 찰칵찰칵 찍고 서민들 찾아가서 갑자기 90도로 절하면서 아이고 힘드시죠? 아니 3, 4년 평생 찾아오지도 않다가 꼭 선거철만 되면 그러냐고.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죠. 평상시에도 돌아봤어야죠. 평상시에도 대가가 있어도 대가가 없어도 좋은 것이 돌아오지 않아도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과 신음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선거철에 찾아가지 않아도 그 사람이 뽑아줬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선한 행위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요. 오늘 다윗이 바르실레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어려운 시절 도왔을 때 정말 크게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은요, 그 마음이 갑절이 되었을 겁니다. 그 모든 행위를 누가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 여러분 바르실레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게 덕보고 이 사람에게 덕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바르실레와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하며 정말 왕을 위하여서 왕에게 가장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내 삶의 보상도 또 나의 모든 원한을 신원해 주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든 일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서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어. 근데 막 오해를 받고 막 누가 중상 모략을 해서 이간질을 해서 내가 그냥 막 퇴출당했어.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하십니까? 당신의 최선을 충성을 하나님이 하세요. 또 반대로 여러분이 남모르게 아무도 알지 못하게 혹 악한 일을 행했다면 또 여러분 주변에 악한 일을 한 자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뒤에서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일을 갈 필요가 없어요.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시므이에 대해서 다윗이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요, 시므이의 말년이 비침했던 것은요, 다윗이 노력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 사울이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어요. 다윗은 그의 옷 끝자락 하나만 베었을 뿐 사울에 대해서 손 하나 대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말년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신원주사.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덕분에 다윗은 손 하나 대지 않은 덕분에 통일 왕국, 그 어떤 지파도 다윗을 미워하지 않고 다윗에 대해서 원한을 갖지 않고 다윗에 대해서 오해할 건덕지를 갖지 못하니 훗날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요,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고 행해야 돼.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되셔야 돼요. 자꾸 사람들과 척을 지고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아가다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고 행하셔야 됩니다.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하셔야 돼요. 내 삶에 전혀 상상치도 못한 사람이 발목을 잡아요. 잘 돌이켜보면 내가 악을 베푼 적이 있지 않나라고 돌이켜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혹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그렇다면 그때는 걱정 말고 충성히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오늘 이후에 남북의 분쟁이 나옵니다. 참, 이 분쟁도 마음이 아프죠. 누군가는 이렇게 충성하고 누군가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서 왕을 공개했는데, 자, 이제 왕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왕이 돌아오니까 분쟁을 하는데 뭐 때문에 싸워요? 야, 내가 왕 모시기로 했는데 왜 네가 모시고 있어?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유다가 하는 말은, 야, 우리는 왕의 종친이야. 왕의 종친. 왕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몰라? 유다 지파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신데 네가 뭔데 그래? 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둘 다 뭐냐면 내가 왕하고 얼마나 가까우고 내가 왕하고 얼마나 친한지. 아니, 방금 전까지 누구한테 충성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마음을 돌이켜서 압살롬을 따랐던 자 아닙니까? 다윗이 곤궁에 빠졌을 때 그때는 쳐다도 보지 않다가 다시 왕으로 복권됐다고 하니까 다 뭐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줄 서는 거예요. 지금 실세가 가만 보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셈법을 계산하는 거예요. 탁탁탁탁 타자기 두들기는 거예요. 계산기 두들기는 거예요. 보니까 다윗 지금 오면 이렇게 되겠구만. 오, 왕이시여. 너무 상반되지 않아요? 한쪽은 왕이 되니까 오히려 자기가 왕의 앞으로의 일에 방해가 될까 봐. 또 나이도 먹기도 하고 욕심이 없어서 물러나는가 하면, 누군가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내가 잘 보여야 돼. 내가 잘 보여야 돼. 내가 잘 보여야 돼. 그냥 왕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사탕 발림과 아첨하는 말이 가득합니다. 이럴 때에 이 모습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씁쓸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왕국에서 쫓겨날 때에는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다가 자신이 어려울 때는 바르실레와 같은 소수의 사람만 자기를 도왔었는데 돌아오니 너도 나도 지금에 와서야 돕겠다고 하니 그 도움의 뿌리가 무엇인지 선명히 눈이 보이지 않겠어요? 씁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했던 여인이 여러분이 부족했을 땐 돌아보지도 않다가 여러분이 잘 나가니까 갑자기 연락해 오고 갑자기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나니까 잘 지냈어? 이렇게 해버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엇을 보고 나에게 오는지 너무 선명히 보이잖아요. 그것이 남자는 여자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충성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복이 와야지만 충성한 자 되지 마시고요. 어려울 때 고통이 오다 시련이 와도 끝까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르실레예요. 오늘 이 유다와 이 남북의 분쟁, 북이스라엘의 분쟁, 진짜 불쌍한 싸움이에요. 축복 놓고 다투는 거예요. 줄서기 다툼이에요. 누가 이런 싸움을 하라고 했습니까? 충성의 싸움을 했어야죠. 고통이 와도
시련이 와도, 눈물이 쏙 빠져도, 오해가 와도, 이간질이 와도 시바라는 작자가 나와 왕 사이를,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해도 끝까지 충성하는 그 싸움을 했었어요. 언젠가 왕은 돌아오십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돌아오십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충성의 삶을 삽시다. 아멘. 당상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내가 걸어야 할 길을 걸읍시다. 십자가의 길을 걸읍시다. 충성의 길을 걷자. 그런 사람만이, 왜? 반드시 왕은 복권돼요. 반드시 축복의 날이 와요. 반드시 예수님을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심판하러 오세요. 그때 후회함 없는 삶을 살길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한 자만이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의 눈앞의 이익에, 당장의 눈앞에 내가 바라는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먼 곳을 향하여, 더 먼 거리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바르실레와 같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르실레는 왕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고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왕이 지금 당장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왕을 충성되이 공부했습니다. 그 열매로 그의 대대에 이르러 베들레헴에서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충성, 오늘 내가 생각하고 내 본성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곳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평생에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될 기회를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하루를 주셔서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 안에서 충성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